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의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스코터드 신부님의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믿음은 성인들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 하지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 믿음의 길을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책입니다. 초대 받아들이기.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 굳건히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만큼 이제 곧 등장할 저명한 연사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 연사의 말은 좀 뜻밖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사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좌절감을 주려고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거나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며 그래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연사는 다름 아닌 뉴욕 교구의 티모시 돌란 추기경이었다. 2011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한 약 2만 명의 청년 가운데 350명 정도가 모인 자리였다. 사실 돌란 추기경의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쁜 감정이 아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 강한 믿음을 향한 첫걸음이다. 심지어 마더 데레사도 믿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있던 마더 데레사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지 않아. 성인이 된 마더 데레사도 벗어날 수 없는 경험이었다면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도 희망을 품어도 된다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내 믿음은 왜 이리 약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어떤 시기에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믿음이 약해지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화적 잡음을 들 수 있다. 온갖 미디어에서 흘러넘치는 정보에 하느님의 목소리는 떠밀린다. 무엇보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하느님은 속삭이듯 말씀하시기에 더욱 듣기 힘들다. 업무와 가정생활 그리고 일상 활동에 대한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사치쯤으로 여기거나 모든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면 생각할 일로 접어둔다. 의도적으로 하느님을 멀리 밀어버리는 건 아니다. 자연스레 관심사에서 멀어질 뿐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다. 믿음이 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다. 완전히 굶주린 것은 아니지만 영양실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없다. 물론 우리도 한때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 교육은 대부분 어릴 때 이루어졌기에 어른이 돼서 겪게 되는 인생의 난관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인간관계, 일, 부모 역할, 경제적인 문제,
상실과 상처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신앙을 통해 답을 찾지 못하고 자기계발서를 보거나 강연을 듣거나 치료사를 찾아가거나 헬스클럽 등을 기웃거린다. 그러면서 신앙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믿음은 고통으로 약해지기도 한다. 예외 없이 인생은 우리를 세차게 몰아친다. 마음은 무너지고 꿈은 허공에 흩어진다. 인간관계나 부모 역할은 거의 몸부림 수준이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나이 드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롭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은 텅 빈 채 공허함으로 남는다. 이러한 경험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기 쉽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원인이 된다. 내가 사제라는 것을 알고 한 부인이 이렇게 물었다. 신부님도 비판적인가요?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곧 그 부인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 부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냉소적이고 차갑고 사랑이 없으며 앞뒤가 다르고 지루하고 돈에만 관심이 있거나 영적인 곳보다 물질에 좌우되는 곳으로 여긴다. 서글픈 건 오늘날 많은 선한 사람이 자신을 신앙적이라고 하기보다 영적이라고 말하길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그들에게 교회는 아무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는 냉담을 하면서도 문제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화려한 전광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왜 하느님을 믿나요? 그저 선함을 추구하며 착하게 살면 돼요. 이 글을 보며 잠시 멈칫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 말이다. 비록 우리가 믿음은 약할지 모르나 우리에게 신앙은 분명 중요한 문제다. 신앙을 부여잡지 않으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뭔가를 잃게 되리라는 것을 영혼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원한다. 최소한 믿음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 걸로 보이기에 숨어 계신 하느님이 정말로 계신 걸까 하는 의심이 싹 튼다.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 프로필 종교란에 하느님이 계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일 마음은 있음이라고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좋은 소식은 하느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 이제 신앙은 우리 편에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믿음의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하느님의 선물에 어떻게 마음을 열며 어떻게 그 선물을 받아 간직할지 생각해보자.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 간직하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치 있는 모든 일에는 노력이 따르는 법.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직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자주 기도를 해야 한다.
이야말로 하느님이 무척 기뻐하며 응답해 주실 기도다. 안식 얻기, 믿음이라는 선물. 언젠가 휴양하면서 머문 한 호텔에서 체인 호텔을 소개하는 잡지를 보다가 놀란 적이 있다. 그 잡지에는 치유, 조화, 정화, 충만, 평화, 재생, 행복, 영양 같은 단어가 수시로 나왔고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든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말도 자주 보였다. 잡지를 덮고 나서 보니 잡지뿐 아니라 호텔 여기저기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욕실에 있는 화장품은 재생 로션,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바느질 세트는 회복 세트였다. 물병에는 내 몸을 행복하게, 아래층 카페에는 커피가 영혼의 활기를 찾아주고 세상을 달리 보게 해준다고 쓰여 있었다. 한 잔의 커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닌가. 물론 휴양지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많이 사용된 치유, 회복, 충만, 행복, 평화 등의 단어를 보면서 거기에 우리 모두의 진정한 갈망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휴식이나 긴장의 이완이 아니라 더 깊은 어떤 것, 인간의 깊은 본질을 건드리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 말이다. 상처가 치유되고 부서진 부분이 온전해지며 참 평화와 기쁨이 계속되길 바라는 갈망. 어쩌다 보니 잊고 살았지만 자신이 창조된 이유를 찾고 싶다는 갈망일 것이다. 이러한 갈망은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간다 해도 채워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생기를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위로인 동시에 도전으로 다가온다. 휴식과 회복은 멍해가 아니라 휴양지와 더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이다. 멍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진흙밭을 가로지르며 힘겹게 쟁기를 끄는 소의 모습이다. 휴식이나 회복의 이미지가 결코 아니다. 그러니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해가 무슨 뜻일까? 어떻게 멍해를 매야 안식을 얻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세기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하느님을 따르려면 율법의 멍에로 불리는 수백 가지의 구체적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 그들에게 하느님은 멀고 비인격적이며 알 수 없는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사람을 올가매는 계명이라는 짐에 짓눌려 있던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두 지쳐 있었다.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먼 곳에 계시는 비인격적인 분이고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분이다. 때때로 가톨릭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을 격려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마음도 움직인다. 그럼 다시 앞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펴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멍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느님에게서 온 복잡하고 따르기 힘든 계명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당신께 매이도록 초대하신다. 우리는 삶이 던지는 수많은 난관을 헤치며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함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며 우리 역시 그토록 원하는 안식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휴양지처럼 편안한 삶이 계속될 거라는 의미는 아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짐을 없애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지실 것이므로 우리의 짐은 가벼워진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 망가진 인간의 모든 상처와 고뇌를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예수님은 그때 짊어진 그 짐에 우리의 짐을 더하라고 초대하신다. 그 초대에 응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멍에는 소 2마리를 묶어 한 팀이 되게 해준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멍에를 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이 된다. 우리와 한 팀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상황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며 나아갈 곳과 목표를 알려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시선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매 순간 함께 하셨던 하느님의 손길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한마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여정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바로 그분이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친구가 없어 외로울 때에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렇다면 휴양지는 어떤가? 물론 좋은 것이 넘쳐나는 곳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평생 아름다운 휴양지를 여행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편안하고 호화롭게 지낸다고 한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찾고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휴양지는 어서 오세요 하고 손짓하며 행복한 삶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편 예수님은 나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게 오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회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자 혜택이다.